우리는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요가 됐고,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으며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했고, 그래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반역의 행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내가 이제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모세야 이제 다른 백성을 세워서 더 번성케 내가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웃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선 어떤 중보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중보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것은 그들을 진멸하고자 했던 마음만 돌이켜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 그리고서 하나님의 어떤 결단, 그 결단에 따른 이스라엘의 반응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먼저 20절부터 23절인데요. 함께 쭉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뭐했다? 시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10번을 한번 찾아보자면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 직후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했었지. 그리고 15장에 가서 마라에서 물이 없었을 때도 원망했었죠. 그리고 16장에 가서 신광에서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도 원망했었습니다. 16장에 가서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는 또 그런 불순종을 했었어요. 그리고 16장에 갔을 때 안식일에 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불순종도 있었어요.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도 불평했었고, 32장으로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더디 내려온다 생각하고 또 아론을 이 지도자로 세우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도 저질렀습니다. 민수기 11장으로 가보면 광야 여행이 힘들다고 또 생각되면서 또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민수기 11장 또 중간 이후로 가면 생선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또 불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지금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굳이 10가지를 찾아보자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나 본문의 10가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횟수로 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횟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수없이 시험했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순간순간 오는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순종했는지, 하나님의 사랑 아니오고서는, 하나님의 긍휼 아니고서는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음을 사실은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는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거두어 주셨어요. 진멸하기로 한 것만큼은 면해 주셨지만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 그럽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결단코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스스로 돌이키시기 전까지는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이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해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똑같은 얘기지만 정확하게 20세 이상을 이 구절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점검하고 가시죠. 왜 굳이 20세 이상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9세면 안 됐을까요? 18세나 한 17세 정도 이상이면 안 됐을까요? 아니면 싸그리? 아니면 이제 막 태어난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라 뭐 이러면 안 됐을까요? 왜 굳이 20세 이상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있지 않지만 민수기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20세 이상을 뭐 하라고 했어요?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20세 이상이 되는 근거는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세 이상 성인 남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 그리고 악을 제거하는 일에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들이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명 감당하기를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소, 그 거인 족속들과 우리가 싸우지 않겠소, 오히려 그 정도 수준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합니까? 이런 말까지 내뱉었죠. 그래서 그 사명을 포기하고 원망한 자들이 20세 이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사명을 던져버린 이유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결단코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뚝 떨어뜨려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군사라고 표현도 하고 믿음의 경주라는 표현도 하는 거예요. 이 길은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이 길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뭘 포기해요? 세상의 유희를 포기하셔야 돼요. 즐길 것 다 즐기고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없습니다. 가질 것 다 가지고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분명히 포기해야 될 게 생기고 갖지 말아야 될 게 생겨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질 것 다 갖고 누릴 것 다 누리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배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도 나오고 할 것도 다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결국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났어요. 그건 결과예요, 이미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전까지는 주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그 길을 돌이켜서 거꾸로 이제 너희들은 다시 남쪽으로 광야 길로 다시 되돌아가라.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고 나서 31절부터 33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31절부터 33절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 구절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실제적으로 20세 이상의 부모 세대를 향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20세 이하의 자녀 세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녀 세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자녀 세대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부모들의 죄를 끌어안고 광야의 40년의 방황하는 시간, 방황하다가 이제 부모들이 죽게 될 텐데 그 부모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리 방황하며 살 때 그 자식들도 같이 어떻게 해요? 방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같이 방황을 하면서 결국 그 두 눈으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부모들이 그 광야에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모든 모습을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매우 잔인한 사람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꼭 자식들이 부모가 불신앙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 40년을 유리방황하며 살다가 한 사람씩 죽게 되는 그 모습을 꼭 보게 하실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거지. 잔인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잔인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부모들은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뭐예요? 대가였지만 그 후손들은 이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그 악이 가득한 땅을, 악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사명이 이제 자녀 세대들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자녀 세대들은 가슴 깊이 꼭 새겨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거역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가슴에 새기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 자녀 세대들도 함께 유리방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잔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광야 이 40년의 시간들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그 손길은 유지시켜졌을까요? 그렇죠.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민수기 다음 신명기죠. 신명기 29장 5절과 6절. 신명기 29장 5절과 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과 6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광야 40년 동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약속의 땅을 결국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지만 방황하며 살게 됐어요. 근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손길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그 모습이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대요.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대요. 여기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굶어 죽은 사람도 없어요. 의미 없이 병들어 죽은 사람도 없어요. 그들의 기한이 차서 다 부모 세대가 죽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을 저주로만 보실 이유가 없는 것이 그 자녀 세대들은 그 두 눈으로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구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역하는 그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구나. 중요한 사건을 하나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부모 세대들을 사랑하여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손길은 거두시지 않는 그 깊은 사랑을 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하나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편중되게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셔, 이런 시각으로만 보는 사람 있고, 공의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이 안에는 저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있고 그 안에 사랑도 같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 이 광야 40년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복되게 받을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6절 뒤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어떻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맨날 공의의 하나님만 보고 너무하시다고,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나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빨리 가셔야 돼요.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 말씀으로 계속 내 삶을 조명해 보는 사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보는 만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그 마음을 내 삶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투영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투영되지 않고 왜곡되게 투영시키니까 세상의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많은데 거기서 하나님을 잘못 보고 교회를 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 탓이에요. 왜? 나타내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라고 세상 속에 드러내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되심도 세상 속에 보이지 못했거든요. 더 욕심꾸러기고 더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만 자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성도의 아주 중요한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나 예수 믿어라고 말해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싸우고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고 이래버리면 거기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왜곡되게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반성하고 우리가 더 우리의 모습을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부터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부터 38절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을 동요하게 만들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게 됐죠. 이 사건을 백성들은 또 두 눈으로 어떻게 해요? 목도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발견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40절 읽어봅니다.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작정하셨는지, 그리고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시 광야로 40년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리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 재앙으로 죽고, 이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통곡했어요. 우리들이 잘못했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알게 된 거죠. 통곡했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전날 이스라엘은 통곡했어요. 이유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산꼭대기로 일찍이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모세 앞에서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이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으니 이제 그 범죄한 것으로 우리가 후회합니다.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른 반응일까요? 잘못된 반응일까요? 여러분, 잘못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꺾으면 안 돼요. 순종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라 하기 전까지는 죄송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이 청개구리죠 완전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즉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볼까요? 41절부터 4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이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희 편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올라가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지금 정해놓으신 뜻이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니들이 바보처럼 하나님이 광야로 가랬는데 거꾸로 다시 싸워보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다니면서 그 시간을 뭘로 삼아라? 근신의 기회로, 근신의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더 순종하면 성경의 역사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까요? 안 돌이키실까요? 제가 생각할 땐 돌이키십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러실 분이에요. 그런 의지가 있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르게 순종하고 바르게 반응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더 애를 썼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가나안으로 이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들이 뭐 해보겠다 이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여러분 이게 이들의 모습이요 참 오늘날 많이 보여요. 네, 많이 보여요. 성도, 특히 목회자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 못해요? 하죠. 늘 고백하듯이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세워주셨을 뿐 나머지 다 똑같아요. 탐심도 똑같고 욕심도 똑같고 이기적인 것도 똑같다고요. 다만 말씀이 그러지 말라니까 목사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거지. 그 여러분들은 그것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목회자도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잘못했다 실수했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바르게 근신하고 바르게 뉘우쳐서 정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울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근데 지가 회개하고 지가 다 죄 문제 해결하고 지가 하나님의 뜻을 막 선포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 연약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말씀으로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더 자복하고 더 회개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기다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도다움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려고 할 때 바울을 먼저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 뜨거운 사람을 완전히 눌러서 고향으로 보내요. 그래서 고향에서 수년간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바울의 그 열심을 꺾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요. 그렇게 수년간 꺾고 눌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하게 겸손하게 만드신 후에 다시 그를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만드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실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누르고 눌러서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잘 눌리셔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누르실 때 기꺼이 내가 눌려진 후에 다 눌려져서 내 자존심도 뭉개지고 교만도 뭉개지고 탐심도 뭉개진 후에 다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세우실 때가 있다. 그때 그 눌렀을 때를 기억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그리스도인,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이 눌림을 싫어하니까 다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르실 때 철저하게 잘 눌려지세요. 잘 꺾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워요. 네, 세워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누르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잘 눌려야지. 이걸 알면 신앙이 깊어지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더 오래 걸리지. 성도다운 성숙함이 더 오래 걸립니다. 잘 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한다. 잘 눌려지라고 축복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던 자도 이제 막 또 들어가겠다고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깝깝스러웠을까요? 41절부터 43절을 읽었고 이제 44절과 4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게 결과입니다. 44절 보세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어떻게 해요? 올라갔고, 이 부분이요, 그래도 올라갔고, 이게 이렇게들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원망하고 이런 짓을 참 많이 했는데 그 가장 절정이 어느 때냐? 마치 뉘우친 것 같이 보여지는 이때, 그래도 올라간 이때가 사실은 불순종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들은 입술로는 회개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뉘우친 것 같이 슬피 울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지 의지대로 해요. 그래서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악한 사람의 본성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 이제 내 생각이 내 이 특별한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망각하고 그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해서 호르마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예요. 이때부터 가나안의 주변 국가들은요,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면서도 얕잡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들을 보세요. 주변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계속 대적해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은 맹목적인 낙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무엇이든지 된다라고 하는 이 무식한 신앙을 뭐예요? 벗어 던지세요. 때로는 믿음으로 나가면 돼라고 하는 말이 고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그것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요, 무식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믿음으로 하면 다 돼. 무슨 믿음으로 하면 다 돼요? 공부를 해야 점수가 나는 거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열심 없고 노력도 안 하고 게을러 빠져놓고서 믿음으로 행하면 돼. 정신 나간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속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미신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실제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냉철하게 바라봐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뭘 고쳐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가. 요 경계선들이 자꾸 흐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승리하십시오. 냉철. 그래서 신앙은 냉철한 거예요. 냉철하게 말씀을 근거로 나를 보시고 내 속에 모난 부분을 찍어내시고 그리고 붙잡아야 될 내용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신뢰하며 붙잡으시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는 그런 아주 견고한 신앙의 성도들이 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실력이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